이제 곧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차례차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도피성,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며 언제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되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험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피할 곳은,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또 함께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아버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이미 알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감사하며 우리 시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영적으로 무장한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친교 후에는 성경 암송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나는 얼마나 여호수아서를 누리고 있었나 점검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받을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 복음으로 답을 찾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 운동에 미션을 찾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쇠매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라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이신 기쁨으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거리에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이신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다 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정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물에 들어가는 문을 위에 서서 그 성물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비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 하라 하시니라.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축복으로 초대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한 번 더 깊이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전역에 주님이여 우상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벨백스에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특별히 귀한 중직자들과 근사님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이 지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귀한 주님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하수와 갈렙이 하나님에게 주신 받은 언약을 가나안 정복에 성취할 때 그날까지 우리 초대교회는 237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산업 위에 축복하시며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위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가 천사들의 접시에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되었어. 그 응답이 우리 모든 근사님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역사를 보고 그들 또한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여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전역에 주님이여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들과 다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매달 주님의 마지막 주에 찬양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전도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정말로 그곳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주님이여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새생명 주님이여 초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규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모셔서 이곳에서 선교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선교위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준비하는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의 비밀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있는 주님이여 코스타리카에 이제 새로 구성된 우리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밀한 인도하심과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돕고 있는 마리오 목사님과 주님이여 루이스 루나 목사님과 마르코 목사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증거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코스타리카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며 그곳에 귀한 하나님의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세 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야 할 그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여 주님 주신 기도에 주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하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 하늘의 뜻이 내 산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이여 모든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렘넌트를 세우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중직자기획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서 양식에 근거해서 줌에 올려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시관 장로님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오후 5시에 새로 옮겨간 그 주소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산업인 신방 예배로.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킹 오브 킹 영화 상영을 한글 자막을 넣어서 우리 방송팀에서 수고를 해서 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함께 우리가 시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대회 일정은 우리 불가리아 이규호 선교사님, 러시아 이성현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올해 우리 초대 선교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첫 주 10월 2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집중훈련을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2일 주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현정 토마스 결혼식이 10월 5일 주일 오후 4시에 주보에 나온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또 신청하실 분 신청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매월 마지막 주에는 노방 찬양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참여해 주시고요. 10월 12일 있을 후반기 새생명 초청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사역위원회 주관 성경 암송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저 뒤에 있는 모든 선물을 여러분이 다 타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연합산업인 예배와 렘넌트 데이는 이번 달에는 한 주 앞당겨서 9월 20일 날 산업인 예배는 오전 9시, 렘넌트 데이는 10시 30분에 워싱턴 이마누엘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렘넌트 데이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미주 렘넌트 데이 RCA 등록이 9월 29일 토요일 오후 등록 마감이 9월 30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 그러니까 12시 되기 전에 등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왕 하실 거 일찍 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도 되고 또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에서 모이니까 이번에 제가 북미주 산업인대회와 또 영산업인대회 그리고 총회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 장명찬 목사님 어머님이 100세인데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왔는데 아니 강사가 안 오는데 왜 이래 사람이 많이 모일까? 보니까 메시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서너 달 동안 못 만났을 때 그동안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 같이 이래 자면서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속에 있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영적 정보, 선교 정보, 목회 전도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RCA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야, 이제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봉헌해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빛의 망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우대를 살리며 세계복음하는데 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의 삶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읽어드린 여호수아 20장입니다. 도피성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도피성입니다.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 피난처가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한 집안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노예가 도망을 치면 그 노예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노예를 마침내 다시 끌고 들어오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도 뭡니까? 추격한다. 끝까지 죄와 사망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계속 추격을 해서 뭡니까? 사단의 노예 삼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고 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도피성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중에 능력이 자기가 바탕한 말을 시건치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도피성의 목적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심한 소리 아니냐. 어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을 그렇게 말했냐. 그게 아니고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내가 눈알 하나 빠졌는데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능하면 보복을 안 하면 좋지만 굳이 보복을 하려면 네가 눈알을 하나 다쳤으면은 너도 눈알 다치는 정도만 보복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은 하면 안 된다. 이빨이 하나 빠졌으면은 한 개 맥시멈 다치도록 해야지.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이빨을 2개, 3개 와장창 다 빼면 안 된다. 그게 보복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아는데 그냥 자꾸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이셔요. 그래서 또 구약은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는데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선악과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독약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찰 때 끓여가 묵으면은 만병통치약이 되는데 이게 뜨거울 때 먹으면 사약이 된다. 그거를 내가 서건숙 권사님에게 알려드렸어.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서 권사님에게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부자는 먹지 말라. 그러나 그걸 잘 식혀가지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 고대에는 부자가 만병통치약이야. 그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뭔가를 해석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잘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와 사단의 추격,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단은 항상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재앙과 저주잖아요. 그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아래 놓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자기 밑에 죄의 노예꾼으로 부려먹으려 하는데 끝까지 추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추노꾼으로, 영적 추노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사망의 추격자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불안한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공황장애가 왜 옵니까? 성공했는데 오잖아요. 왜냐? 창세기 3장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부끄러움, 그 다음에 상실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황장애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겹게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노력해도 밑바닥에 있었는데 겨우 주연을 하나 거머쥐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이크 앞에 울렁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안장애가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단은 계속 이걸 가지고요, 영적 재앙을 가져다 오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에게 피난할 때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본론. 죄의 싹신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길을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한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라는 거예요. 왜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자꾸 겁도 없이 해석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해석부터 먼저 하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팩트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팩트는 뭡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피난처로서 도피성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수기 35장에 도끼를 짓을 하는데 도끼가 확 빠져나가요. 나무 찍는다고 도끼를 찍었는데 그게 빠져나가지고 상대방의 발등을 찍어버린다든지 옆구리를 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모르지만은 외과 수술 이런 게 발전하지 못해 파상폭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형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부모를 대신해서 저 사람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다리가 다치고 이러면은 다친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을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타고 갈 적에 분명히 빨간불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지만 내가 빨간불에 안 가면은 내가 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빨간불을 지나가는 순간에 나는 그 가지 말라는 법을 불법했기 때문에 그 법 아래 놓이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잡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빨간불을 안 지나갔을 때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잡아도 나는 빨간불에 안 지나갔다 이야기하면 되지만 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당연히 법에 접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면은 율법의 엄격한 정의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를 예비했는데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 그런 걸 왜 만들어 놨을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무지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국은 우리를 재앙으로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볼 적에 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빠지면 안 되잖아. 우리 노아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아에게 그게 빠지면 안 된다고 노아가 빠질까 싶어서 안전벨트 장치를 다 해놨는데 이웃에게는 여기 위험한 곳이라고 노티스도 안 하고 그게 빠지지 않도록 방어벽도 안 친한 가운데 내 이웃이 빠져 죽었다. 그걸 보고 고의적 살인은 아니지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있다니까. 어떨 적에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요, 약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을 하고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뭐 적당하게. 그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하셨는데,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속에서 오늘날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해석만 냅다 하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 팩트를 안 보고 해석을 한다든지 두 번째 해석은 잘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한다. 그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하려고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영적 범죄가 뭡니까? 세상의 성공, 쾌락을 쫓는 행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부지 중에 짓는 미필적 고의에서 짓는 그런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에도요,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있고요.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요. 자살 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증명합니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이 되어도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멸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현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니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찌들도록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사실상 통계 수치는 미국보다 가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 사람은 달러 100불을 들들 들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100불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거의 쓰면은 막바로 500불, 1000불을 그냥 겁도 없이 쓰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OECD 청소년 자살 1위, 마약 1위. 이게 뭐를 증명하겠어요? 행복한데 자살하겠어요? 정말로 행복한데 마약하겠냐고요. 이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못하고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성경 구절 1절 3절은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고요. 그럼 도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을 어떻게 했냐. 일단은 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의 길을 따라 도망을 가서 장로들의 귀에 나의 경우의 수, 내 사건을 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연구로 내가 도피성으로 피난 왔다.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그를 무조건 성읍에 받아들여서 이 도피성에다가 숨겨두고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피의 보복자 추격대에게 내주지 말라. 왜냐? 그가 본래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재판을 회중 앞에서 할 때까지. 또 그게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가 도망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도피성의 팩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도피성은 도피성으로 도망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히브리서에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 근데 구약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신약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얻었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존재라. 그렇다면 이 영적 복음적 해석을 팩트 속에서 찾았다면은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추노꾼인 사단의 끊임없는 뭡니까?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 속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 죄책감, 수많은 실패, 부끄러운 것, 두려운 것 이걸 덜쳐내면서 여러분을 계속 비난하고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데 빠지게 만든다. 미국에서 2024년 기준 우울증 환자가 3억 5천만 명에 이른다. 그 미국 인구 전부 다 내보니까. 죄와 사단의 정죄에 갇힌 현대인의 영적 고통. 이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왜 이런 일이 빠지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추노꾼. 자기의 노예를 빼앗기지 않으려 끝까지 죽이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수를 끄집어내도 너는 안 돼. 너는 망해.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 된 영원한 구속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피성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9절에 팩트를 보면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놨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있는 데가 도피성인데 버지니아,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어요. 그러면 저 메릴랜드에 있는 이진성 장로님이 여기까지 도피하러 오다가 도중에 추노꾼한테 잡혀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곳에 도피할 수 있도록 메릴랜드에 이진성 장로님 사는 그 카운티에도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리치몬드에서 여기까지 올라다가 못하면은 저 밑에 스태포드에서 잡혀가지고 피해 보복자한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리치몬드에도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성경은 크게 6군데에다가 조그만 한국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에 유다 땅의 세 곳, 요단강 동편의 세 곳, 6군데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나 1500년, 이 도피성 언약이면 1500년, 2000년, 3500년 전에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현상을 보자면은 지금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은 세상 곳곳에 영적 재앙과 고통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적 추노꾼에 의해서 계속 신음하고 고통하고 또 빠져나오면 잡혀가고 빠져나오면 잡혀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단의 권시 아래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요. 영혼은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통계에 미국에서만 한 해 약 120만 건의 낙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을 만들었는데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걸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얼핏 들으면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성이 선택해야 됩니까? 남성이 선택해야 됩니까? 그 생명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의 선택권을 주면서 생명의 선택권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생명 경시의 풍조와 영적 암흑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오랜만에 힘들게 희원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매달 정기검사를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이제 마지막 출산 일주일 내놨고 전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산모를 택할 건지 아이를 택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 꼭 기도시키세요. 저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결혼하면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밤중 아니면 월요일 날 새벽에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시고 토요일 날 늦게 퇴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예배당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는 항상 월요일 날 새벽 아니면 주일 날 늦게 12시 다 돼서 병원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 바로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자실에 가면 그날부터 그 아이는 바로 웁니다. 바로 이 앞에 딱 놓으면 절대로 신생아는 안 웁니다. 맨 앞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나 다를까 오니까 뭘 사인해래요. 동의서. 산모를 택할 것인지 아이를 택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와 제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수술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둘 다 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은 바로 사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10시인가 되면은 과장님이 와서 순회 회진을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수술하자 하면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내에게 손도 대지 말고 간호만 해달라. 근데 의사가 벙 쪄가지고 그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 되니까 과장님이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 됐어요.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저 선생님, 저 앞에 사우나 가셔서 밤새마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눈 붙이고 샤워하고 오시면은 아마 출산할 것 같다고. 그래서 딱 갔다 오니까 간호사가 아이를 딱 가지고 나와서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먹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내를 살리고 싶죠. 딸도 살리고 싶죠. 그럼 이러저래 정 안 되고 하나를 택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마지막에 가는 거지. 우리가 미리 뭐 산모의 선택권이다, 아버지의 선택권이다 이런 걸 가지고 법이 왜 그런 거를 예민하게 반응하냐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이 이처럼요, 곳곳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면서요, 법을 만들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법이 재앙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곳곳에 도피성을 지어야 되는, 곳곳에 지금 죄로부터는 재앙 저주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도피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도피성의 망대를 메릴랜드에도 세우고 리치몬드에도 세우고 페어팩스에도 세우고 애난다에도 세우고 센타빌에도 세우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영적인 도피성 그리스도의 뭡니까?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온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의 도피성을 망대가 되는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끊임없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도피성을 전파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런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 복음의 도피성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
매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도피성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엑스레이와 MRI는 안 찍히는 게 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MRI로만 찍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항상 뭐 이야기합니까? 병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요. 그런데 의사가 핸들하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백수하면 딱 됩니다. 백수로 살아가면 딱 맞아요. 백수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의식주 문제 경제를 해결하고 후대 경제, 교회 경제, 선교 경제를 합니까? 나는 의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현재까지 나온 이론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이론이 꼭 맞다는 법은 없어요. 나는 언제부터 의사 말을 안 믿기로 했냐. 영등포역에 갔는데 담배 니코틴을 보여주면서 이 니코틴이 쌓이면 3일 안에 죽는다 하거든요. 근데 3일 안에 죽어야 될 사람이 담배를 골초인데 100살까지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 틀렸구나. 하나님은 니코틴도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는 넣어놨다. 단 니코틴 필터링의 기능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최대의 위협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보약 먹을 필요도 없어. 저 한의사분이 약하신데. 나는 저분을 존경하는 게 약을 먹으라 소리 안 하고 침만 주스네 감사해. 약 주는 한의사는 다 작아야. 뭐 했냐? 딱 3천만 먹으면 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그 3천만 상용을 하면은 딱 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진단.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위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 자살을 더 하잖아요. 아니, 저 하버드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예요? 카이스트, 서울대학. 이런 데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냥 막 저같이 지방대학 나온 사람 그 자살 이런 거 없어요. 뭐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F학점 넣어도 항상 감사하고 A학점 넣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거기는. 학점만 나와주면 감사해요. D학점만 안 나오면 땡큐해. 제 시험 안 쳐도 되니까. 교수님 차라리 F를 주세요. 제 시험 안 치게. 재수강할 수 있도록.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 좋은 명문대학 가야 될 이유,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해야 될 이유. 그 신경난 권사님 구출의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 그 장로님은 지구상에 신경난 권사님 같은 사람 내가 본 바에 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 멋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내가 청년회 지도하는데 손에 꼽을 수 있는 분이 아버지가 해마다 올라오셔서 딸을 맡겼는데 딸에게 아버지가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나 그런 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또 어느 회장이 한 명인데 엄마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왔더라고. 침낭하고 다 들고 와서 우리 아들을 오늘부터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그 친구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미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션을 안 가진 사람은 시체입니다. 존재해야 돼. 그 쉽게 말해
분뇨 제조기라고. 미션이 없으면은 분뇨 제조기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고상한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죠. 분뇨 제조기가 똥오줌 만드는 기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야 가슴이 딱 와. 그럼 똥오줌 만드는 기계다. 뭐 자동 기계입니까? 똥오줌 만드는 기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미션이에요. 밥 먹는 것도 미션이에요. 화장하는 것도 미션이에요. 그럼 미션 없으면 화장도 하지 마세요. 뭐라고 화장하는데 누구한테 가려고 하는데 뭐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화장합니까? 화장을 딱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스마일 복음을 이렇게 참 강체가 나고 이뻐집니다. 전도하려고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가분은 미션 화장품 하나 개발하세요. 미션.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인생, 맛깔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도피성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24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 성령 충만 인도받아서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피성인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1분만 소리내어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감사와 감격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죄와 사망의 추격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직도 복음의 도피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 모든 삶의 재앙과 저주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피성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도피성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